할렐루야. 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새벽에 만나서 더 행복합니다. 성과! 우리 전부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 다 한번 꺼내보세요. 꺼내셔서 한번 일시적으로 불을 다 끄고 프레시를 켜서 한번 빛으로 한번 세상을 한번 밝혀봤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핸드폰을 다 꺼내셔서 이렇게 프레시 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불 밝히는 거 아시죠? 모르면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여쭤보시고, 자, 불을 한번 밝히세요. 그러면서 다 한번 꺼보세요. 네. 자, 손을 이렇게 들으셔서 한번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살림의 귀한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자, 손을 좀 이렇게 드시면서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셔요. 예. 여러분들의 불빛이 하나씩 보일 때마다 세상은 밝아집니다. 우리 가정의 불빛이 비춰질 때마다 가정들이 밝아지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밝아지고, 우리 민족의 미래가 밝아지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끝이죠. 꼭 4년이 됐습니다. 2015년 9월 1일 성광이 재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면서 어느 시간에 가장 먼저 우리 성도들을 만날까 기도하는 가운데 새벽에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4년 전에 여러분들을 새벽에 처음으로 만났고, 그래서 굉장히 설레었어요. 군산분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군산을 통해서 들은 것은 오직 이 성당밖에 들은 바가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왜 이곳으로 보내시는 것인가? 또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던졌고, 또 이 재단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어떻게 일구어 가실까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새벽재단에 이렇게 오면서 놀란 것은 참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전부 다 이뻐요. 그래서 처음 설레임과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서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저는 그 마음속에 늘 하나 기억하고 있는 이 단어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바로 이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제 삶에 있어서 참 지울 수 없는, 어떤 의미에서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붙들고 있는, 그래서 이 단어 하나로 이민 목회를 했고,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한국에 왔고, 그래서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2008년도부터 벌써 11년의 세월이 흘렀죠. 처음에는 한국에 들어와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외국에서 한 20년 살다가 보니까 다시 이민자의 생활을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말도 좀 약간 어눌해진 그런 상태였고, 그러면서도 모든 목회 여정의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축을 이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을 꼭 붙잡고, 제가 예배 시간마다 그걸 외치잖아요. 성광, 무슨 꽃을 피워요. 그 외칠 때마다 사실은 저는 너무 가슴이 설레입니다. 가슴이 설레입니다. 목사님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십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이 단어 하나만 들으면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성서의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단어 속에 그대로 다 압축이 되어져 있고, 그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고, 아멘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다른 설교 뭐 그렇게 많이 못한다 하더라도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가면, 그 외침 속에, 그 믿음 속에,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믿고 그리고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 인생의 개인 속에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 그 살림이라고 하는 말씀을 바로 이 재단 속에 하나님이 접목시키셔서 군산 성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4년 동안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헌금과 여러분들의 눈물이십니다. 제가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역할을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재단에 부족한 종을 보내셔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같이 예수의 살림꾼이 돼서,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 재단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4년으로 끝나지 않고 해마다 이것을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심의 마음을 잃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는 두려움과 설레임이 있거든요. 맨 처음에는 가슴 속에 가슴 벅찬 그런 것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그 처음에 가졌던 초심의 마음도 흔들리고, 처음에 가졌던 그 아름다웠던 그 설레임도 다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 새벽에 이 살림 선포 이것을 기념을 하면서 초심의 마음을, 목사도 흔들리지 말고 성도들도 흔들리지 말고, 저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자, 일어섰. 담임 목사하고 인사하는 겁니다. 자, 제가 먼저 여러분 인사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그 다음 인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광교회를 섬기게 될 담임 목사 차상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아니 박수를 치다가 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담임 목사한테 인사 좀 해야죠. 오늘 처음 만났으니까. 자, 장로님 어떻게 인사하실 거예요? 같이. 자, 시작. 아, 장로님 오늘 처음 만났는데 자 시작 이렇게 뭐라. 자, 이제 서로 성도와 성도 사이에 다시 이렇게 딱 보시면서 이마에 부딪히지 마시고 한번 인사 서로 하시겠습니다. 섬기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자리에 앉으시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이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The living Father sent me,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것이 살림 사역의 가장 중요한 출발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거기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의 출발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The living Father, 살아있는 하나님. 우리 콩고에 있는 친구들 누가 여기에 보내셨는가? Living Father,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저들을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단에 어떻게 담임 목사로 오게 됐는가?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것이 이 담임 목사의 영적인 자존심이라 그 말이에요. 성도들이 나를 초청해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프로세스일 뿐이고, 하나님이 나를 뜻이 있어서 이 재단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그것이 목사의 자존심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단을 섬기도록 누가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지금 가정을 누가 세워주셨는가?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지금 아내를 누가 만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지금의 남편을 누가 만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우리 자녀들 누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보내셨고, 우리가 이 땅에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출발이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바로 뭐냐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Feed on me, feed on Jesus Christ will live because of me. 나를 먹는 그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먹는 거예요. 육을 위해서 땅의 것이 필요한 것처럼. 해마다 여러분 WHO라고 그래가지고 세계보건기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타임즈를 통해서 해마다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건강을 해치는 10가지 음식, 그리고 건강이 필요한 10가지 음식을 해마다 발표해요.
거기 보시면은 빠지지 않고 꼭 나오는 몇 가지 식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금치, 세 번째가 토마토, 그 다음에 블루베리, 그 다음에 브로콜리, 그 다음에 또 하나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마늘입니다. 그러니까 육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먹어야 우리가 육의 건강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예수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은 예수 먹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예수 먹는 시간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예수를 먹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를 먹고,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먹고, 아멘 하면서 예수를 먹고, 그러니까 예배 오는 이 시간은 아버지 집에 와서 우리가 먹어야 될 가장 중요한 메뉴는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먹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우리를 살려주세요. Feed o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은 will live. 살아나게 될 것이다. Because of me. 나로 말미암아. 지금 그 역사가 다시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귀한 역사와 능력을 다시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요, 완전히 지금 파운데이션, 기초가 완전히 지금 흔들려 버렸습니다.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게 민족주의입니다. 내셔널리즘. 중국은 지금 무엇을 캐치프레이로 들고 나왔는가? 패권주의를 지금 캐치프레이로 들고 나왔습니다. 전 세계 1등 자리 우리가 차지하겠다. 그게 중국의 패권주의잖아요. 일본은 무엇을 들고 나왔는가? 군국주의를 들고 나왔습니다. 다시 2차 세계대전 그 이전의 상태로 우리나라가 돌아가자. 그게 이제 일본이 지금 내걸고 있는 캐치프레이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1등, 2등, 3등 나라 아닙니까? 가장 잘 사는 나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1, 2, 3등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족주의로 흘러가고 있고, 하나는 패권주의로 흘러가고 있고, 하나는 군국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한국은 어디로 가야 할까?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한국은 어느 쪽으로 지금 흘러가야 할까? 지금 이 민족 가운데 정말 우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먹는 그 민족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냥 그 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도록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먹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예수를 먹으면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시는 것처럼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원조를 끊임없이 받던 그 나라가 이제는 경제적으로 일어서서 다른 나라에게 원조를 해주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크게 아멘해 주시면 얼마나. 식민 지배를 받던 그 나라 가운데 OECD라고 하는 그 경제 그 그룹에 들어간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역사를 일구도록 누가 지금 이 민족을 들어 쓰시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쪽으로 흘러가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민족을 보호를 받고, 그 어떤 나라라 하더라도 이 거대한 이 지각 변동의 한 복판 속에 대한민국이 지금 딱 들어앉아 있는데, 시대적인 흐름과 그리고 정치 경제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눈치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치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다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역사하시고 미래를 끌고 가시게 될 거대한 이
살림의 이 영성의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살림꾼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예레미야 30장을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째는 Restore and Rebuild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내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서는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BC 537년 하나님 그 약속대로 그 민족을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BC 444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그 민족이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그예요. Restore and Rebuild. 다시 무너진 그들을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살림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 가운데 감사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그들이 다시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다시 존귀하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살림의 영성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누가 만들어 가시는가? 내가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내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주시는 이 놀라운 살림의 복의 세 번째 축복이 바로 자녀 문제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들 가운데 영도자가 나오게 할 것이고 내가 그들 가운데 통치자가 나오게 할 것이라. 여러분, 그들이 누구냐면 자녀들입니다. 그 영도자라고 하는 것은 리더자입니다. 그 다음에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룰러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 가운데 지도자를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이 땅을 잘 관리하고 통치할 수 있는 멋진 정치 지도자도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통치자도 나오게 하시고 그 누가 그렇게 나오도록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꿈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오늘 새벽에 우리 자녀들 쭉 얼마나 보기만 해도 배불러. 전도하든지 애를 낳든지. 여러분, 미래의 희망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전도하든지 애를 낳든지. 애 낳기 힘들면 그냥 전도하자고요. 전도하기 힘들면 그냥 애부터 낳으세요. 그럼 목사님 애 낳으면 누가 키워줍니까? 다 키워줘.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리더자가 나오도록 역사하고 그들 가운데 좋은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네 번째로 22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You will be my people and I will be your God. 나는 너희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영어로 covenant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컨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합니다. 왜? 컨디션, 조건이 자꾸 달라지니까. 그러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변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스 웨버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가 바로 그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여기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 속에 딱 들어와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 민족의 미래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거기에 이 민족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민족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강대우 틈바구니에서 눈치 보고 사는 민족이 아니라 하늘 의지하고 하나님 붙여.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땅덩어리도 별로 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전체 땅의 3분의 1, 거의 2분의 1가량은 못 쓰는 땅입니다. 다 데저트, 사막입니다.
강수량이 얼마나 적은지 말이죠. 물 한 방울이 생명처럼 귀한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서 말이죠, 와, 중동 지역의 전체에 그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미국도 이스라엘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미국도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그쪽에 깜짝 놀랄 만할 정도로 원조를 갖다가 쏟아부어 줍니다. 이스라엘 쪽으로. 거기가 국민 소득이 얼마인데 왜 그런 줄 알아요? 미국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파워를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약 가운데 언약이라고 하는 이 틀을 우리가 깨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언약의 백성들을 함께하고 도와주고 살려내고 그래서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늘 새로운 학교 시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안수할 때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 성광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 저를 이 재단에 목회하도록 허락하실지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할 터이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저희 강대상에 원고 없이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이 메시지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담임 목사가 이 재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장로님들도 저와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고 4년 동안 저와 함께 해 주신 것처럼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저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멋지게 일구어 가는, 그래서 성광교회 하면 군산에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 우리 지역에 저런 교회 하나는 필요하지, 정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깊이 심어주는 그런 교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말이죠 세상에 있던 그 어떤 건물보다도 큰 사이즈로 해서 그냥 규모도 크고 모든 시설들이 화려하고 그러면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러워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남아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광교회는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내가 교회 간다면 나는 저 교회 갈 거야. 뭔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어느 때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불신자들이 감동을 받는가, 내 호주머니에서 내 입으로 들어가면 감동받지 않습니다. 부러워할 뿐입니다. 끊임없이 조건 없이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것이 많을 때, 그때 그것을 보면서 저 교회, 그러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성광교회가 하나님이 쓰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지금 41개의 십자가를 세웠고 지금 우간다 지역에 기쁨 살림 어린이집이 이번 주에 지붕 공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에 많은 십자가를 세우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큰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앞으로도 받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선교와 그리고 실버세대를 위한 사역, 그리고 교회 학교를 위한 사역, 그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 주민과 바로 이 군산 지역을 위해서 성광교회가 해야 할 몫을 아무 조건 없이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더 쓰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이 재단 보내셔서 이 교회 섬기게 하셨습니다. 자, 손 들고 저와 같이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손 내리고, 믿음이 안 가면 계속 들고 계세요. 그래.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참목사 설교가 좋아서 온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저도 목회를 하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도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고백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참 센스가 있어요. 4주년이니까 4번 하잖아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 그 부목사님들이요, 우리 부목사님들 앞으로 더 잘 될 거예요. 크게 아멘. 그래야 기장이 소망이 있으니까. 자, 저는 한 번만 하겠습니다. 성공!
아멘.